나는 자살을 꿈꾸는 소녀였습니다. 하늘에 기도하며 제발 나를 데려가 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어린 시절 나에게 가족은 늘 불안하고 위태로웠고 성인이 되어서는 가족이란 존재가 나의 발목을 잡는 원수 같았습니다. 어릴 적 불행이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나의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남편상을 그려놓고는 남편이 그 틀에서 벗어나면 화를 내며 공격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온갖 억지를 대서라도 남편을 내 뜻대로 휘두르고 싶어 했지요. 내면을 들여다보는 명상을 통해 내 반응이 어디로부터 비롯됐는지 비로소 알아차렸습니다. 내면을 관찰하며 알아차린 것은 마음은 자신을 보호하고자 나에게 성향과 성격이라는 색을 입힌다는 것입니다. 자라온 환경으로 성격을 결정짓고 삶을 대하는 태도에는 본질적인 성향이라는 색을 입혀 그런 나를 당연시 해왔습니다. 성격과 성향이 그러니 너는 변할 수 없다고 스스로를 세뇌시키고 있었습니다. 여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신비 체험이 아니라 글 명상 덕분이었습니다. 글 명상을 통해 끊임없이 내면으로 들어갔고 명상으로 의식이 성장하면서 나도 변화할 수 있음을 일상을 통해 하나하나 증명해 갔습니다. 삶의 기적은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온다. 내면을 들여다보는 힘을 기르면 그 어떤 것도 콤플렉스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4명이 불안장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비틀즈, 마이클 조던,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등 유명 인사들의 명상 관련 일화는 유명합니다. 명상으로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 치유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이 알려지면서 각 기업과 학교, 병원이나 스포츠 분야 등 다양한 곳에서 명상을 이용한 심리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신간도서 꽃가루처럼 내려놓아라는 영성 안내자인 저자가 마음 챙김으로 누구나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탄탄한 내력을 키우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안녕하세요. 북앤북TV 샬롯입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7년 전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졌을 때 겪었던 체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나는 버려놓은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경제 상황이 심각한 상태였기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기댈 곳은 단 하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뿐이었지요. 기도의 내용은 뒤죽박죽이었습니다. 내가 한 선택이 옳은 것인지 의심하다.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지 왜 이리 무모한 도전을 했을까? 원망과 후회로 가득한 마음에 사로잡혔다가 그래도 잘 될 거라는 희망에 찬 기도로 마무리를 짓는 나날이었습니다. 당시 나는 매일 1~2시간씩 쪽잠을 자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간절함 때문이었을까? 어느 날 문득 책장에 꽂혀있는 웨인 다이어의 확신의 힘이라는 책이 눈에 띄었습니다. 순간 무엇에 이끌리듯 바로 책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본문에 네빌 고다드라는 인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는 눈을 감고 사다리를 올라가는 상상을 하면 현실에서 사다리를 오르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상상만 하면 현실이 된다고 눈을 감고 잠시 나의 성공한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현실에 부딪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 순간 이상하게 알 수 없는 공기의 흐름이 느껴지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바람이 내 영혼 깊숙이 관통하는 느낌에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흔히 오감으로 느끼는 바람이 아니었어요. 이상한 마음이 들었지만 새벽 3시 무렵이라
스산한 기운이 느껴졌을 뿐이라고 생각하며 방으로 가 잠을 청했습니다. 당시엔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이 쇠약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기분이 드는 것조차 크게 놀랄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본격적인 체험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눈을 뜨자 평상시와 다른 나를 느꼈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아주 작고 미세하게 흔들리는 벽면의 초점들이었어요. 많은 입자와 격자 무늬들이 겹쳐 보였습니다. 내가 너무 피곤한 탓일까? 몸과 마음이 매우 지쳐 있었기 때문에 보이는 현상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명이 들리기 시작했고 누군가 계속 초인종을 누르는 것처럼 벨소리가 온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물론 그 소리는 나에게만 들리는 것이었지요. 자꾸 왜 이럴까? 정신없는 아침을 보내고 오후 2시쯤 되었을 때 내 영혼을 흔들어 놓는 깊고도 웅장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두려워 마라, 두려워 마라, 두려워 마라. 너무 놀라 숨죽인 채 주변을 살폈습니다. 나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 소리는 하느님의 음성도 계시도 아니었어요. 그 어떤 종교적인 색도 없었고 오로지 내 안에 공명하는 듯 했습니다. 이렇듯 알 수 없는 경험들이 내 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틀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또 다른 경험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동하는 차 안에서 미래에 있는 나를 본 것입니다. 하나의 장면이 떠오르고 미래에서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과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미래의 나는 누군가에게 초대받아 이동하는 차의 뒷자리에서 과거를 회상하고 지금의 나는 그런 나의 미래의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래의 나는 부유하고 여유로웠으며 충만한 상태로 과거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나는 이렇게 힘든데 미래의 나는 어떻게 해서 저런 느낌들 안에 있을까? 스스로 질문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런 장면과 느낌이 그날 저녁 이후로 여러 차례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나의 체험 상황을 가장 비슷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영화 인터스텔라입니다. 쿠퍼가 블랙홀을 지나 시공간을 넘어 5차원의 책장 안에 떨어진 기분과 현상들이 내가 체험한 현상과 비슷하게 묘사된 것 같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한 가지는 바로 과거였습니다. 나의 지나온 모든 순간을 흐르듯 쳐다보는 느낌 안에 머물러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나는 매우 예민한 상태로 지금 경험하는 이 모든 현상들이 극도의 스트레스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순간 흐느끼며 울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혼자 울고 있던 아이는 하느님이 있다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으니 제발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하늘을 향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바라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안아줄 수 없는 아이였지만 연결된 상태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지요. 나는 아이를 향해 모든 것이 괜찮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 지금 잘 살고 있으며 애쓰고 고단했던 삶의 한 터널을 잘 통과했다고 위로했습니다. 울고 있던 아이가 환하게 웃는 순간 내 몸에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한 공간 안에서 다른 차원의 모습을 보며 차원의 연결을 처음으로 경험했습니다. 일주일간의 놀라운 경험에 종지부를 찍어준 것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점심을 차려주고 주방에서 뒷정리를 할 때였습니다. 아들은 그날도 변함없이 신나게 웃으며 쫑알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감각적으로 느끼는 현상과 환청에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이러다 정신 이상자가 되는 것은 아닐까. 어수선한 생각을 바꾸려 아들을 쳐다보며 밝게 웃어주는 찰나, 엄마를 보며 한박 웃음을 짓는 아들 옆에 펼쳐진 장면에 나는 그만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훌쩍 커버려 성장한 아들이 홀로그램 안에서 뚜벅뚜벅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내가 미쳤나? 라는 생각이 들어올 틈도 없이 그 순간 알미 내 머리를 관통했습니다. 생각이 들어올 틈도 없는 찰나에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그때 성장한 아들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통곡하듯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눈물을 통해 사랑에 왜곡된 관념과 마음 안에 갇혀 살았던 시간, 사랑, 자유,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직도 그날을 생각하면 감정이 벅차오릅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를 정도의 시간이 흘러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나를 감싸고 있던 공간과 느낌, 환청, 그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이 체험으로 인해 나는 변했지만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마법도 일어나지 않았고 능력이 생긴 것도 아니었지요. 여전히 감정과 부딪혔고 현실에서 답을 찾아 헤맸습니다. 이 체험을 통해 변화된 점이 있다면 사람들이 겪는 모든 일에 대해 그 단면만 보지 않는 지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일주일간의 체험이 나를 안내해 준 것은 바로 명상이었습니다. 명상을 해야 한다는 자연스러운 이끌림을 통해 배움과 스승 없이 나는 홀로 명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성장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과거는 잊으라고 말합니다. 지난 일을 들춰 뭐하냐며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이제 나는 이 말에 공감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의 상처에 대한 자신의 무책임함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과거의 상처는 지나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이 있다는 무언의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이라는 것입니다. 또 내면을 바라보는 훈련을 통해 상처를 들여다보아야 비로소 치유가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과거는 지금 이 순간 나의 태도와 각오로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울고 있던 어린 시절의 나에게 진심으로 위로와 안도감을 전하자 아이는 미소를 지으며 해맑은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은 내게 많은 가르침을 전해주었습니다. 어릴 적 늘 불안했던 나는 자주 가위 눌림에 시달렸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부터 극도로 무서운 광경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발밑에 있는 귀신을 보았고 그럴 때마다 내 몸은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께 하소연했지만 먹고 살기 바쁜 이유로 크게 신경 써주지 못했습니다. 한 달 넘게 잠들지 못하니 낮에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 무렵 엄마가 집을 나가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는 상황에 나는 점점 외톨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문득 성당에 다니는 초등학생 친구 수민이가 떠올랐습니다. 나도 성당에 가면 무언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후로 매일 등교하기 전 새벽 미사에 나갔습니다. 1년 후 한 중학교 친구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엉망이 된 집에서 벗어나고 싶어 어느 날은 학교를 빠지고 성당에 나가 하루 종일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마음속에 원망이 가득 찬 나는 제발 저를 하늘나라로 데려가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원망으로 시작했던 기도는 어느덧 기적이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저도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행복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화목한 가정을 경험하고 싶어요.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았는지 어느 순간 따뜻한 기운이 사방을 가득 채우고 있는 느낌을 경험했습니다. 어두운 공간이 밝아지면서 어느 한 곳 빈틈없이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신비한 경험은 내가 믿는 신의 존재를 느꼈던 순간이라고 밖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임재가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평생 잊지 못할, 지금까지 내 삶의 안내가 되어주는 신비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나는 거친 바람과 모래 폭풍 속을 헤매며 사막을 힘겹게 걷고 있었습니다. 끝도 모른 채 무작정 걷고 있는 내 눈앞에 찬란한 빛이 가득한 언덕 위의 천막이 보였습니다. 그 빛을 향해 걸어가 천막에 다다르자 바람과 모래 폭풍이 잠잠해졌습니다. 천막 안으로 들어가자 따뜻한 빛이 사방에서 나를 감싸 마치 포근한 집에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웅장한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봉사하라, 봉사하라, 봉사하라. 음성에 이끌려 천막 밖으로 나오자 사막은 초원이 되어 있었고 나무가 자라기 시작했으며 천막 안에서 퍼지는 빛은 온 세상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 따스한 느낌과 기전에 울려 퍼지는 음성을 가슴에 품은 채 잠을 깼습니다. 이 꿈 이후로 나를 괴롭히던 가히 눌림이나 이상한 경험들이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도 그 꿈은 더욱 선명해졌고 명상 안내자로 활동하는 지금까지도 내 인생에 있어 봉사와 배려에 대한 기준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중학생이었던 나는 그 음성을 따라 보육원에 자원봉사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 없는 아이들을 보며 그나마 나는 행복한 것이라며 작게나마 위로를 받기 시작했어요. 마침 한 아이가 나를 잘 따랐습니다. 예쁜 모습에 자꾸 안아주니 한시도 떨어져 있지 않으려 했습니다. 담당자가 내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의지하게 되니 안아주지 마세요. 아이에게 다시 오기로 약속한 날 사정이 생겨 다른 날에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아이는 나를 보자마자 왜 그날 오지 않았냐며 아주 서럽게 울었습니다. 나에게 다가오지도 않은 채 실망과 의심의 경계심으로 나를 대했습니다. 순간 나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무책임했고 배려가 부족했으며 기다림에 지쳐있는 아이에게 또 다른 기다림을 안겨주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왜 담당자가 안아주지 말라 했는지 이해가 되었고 아이가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많은 상처를 받았겠구나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봉사라는 이유로 남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을 나누는 것이 봉사이지 나를 위해 상대에게 베푸는 것은 봉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나 자신을 위로하고픈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다른 이의 불행을 통해 내 안에서 감사함을 느낀다는 것이 얼마나 이기적인 봉사인지 그것은 봉사가 아니라 동정일 뿐이며 삶을 비교하는 이기적인 행위일 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팔다리 없는 인생의 대표 닉 부이치치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슬픔도 삶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마라. 서글픈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정서가 밤낮으로 자신의 생각을 지배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누구나 자신이 가진 콤플렉스가 있기 마련입니다. 콤플렉스의 사전적 의미는 현실적인 행동이나 자각에 영향을 미치는 무의식의 감정적 관념입니다. 그렇다면 무의식의 감정적 관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기억 속에 자신만의 틀을 만들어 감정이 이탈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감정적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콤플렉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이것이 나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씩 살펴봐야 합니다. 긍정적인 삶을 사는데 스스로 장애물을 만들어낼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팔다리가 없는 닉 부이치치는 사지 멀쩡한 우리들보다 훨씬 자유롭게 삽니다.
이는 외모보다 마음의 콤플렉스가 삶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는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습니다. 심지어 수영과 서핑도 즐기지요. 누구보다 자기 삶에 감사해야 하며 행복하게 삽니다. 그가 행복한 이유는 장애를 가졌음에도 자신에게 한계를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할 줄 모릅니다. 걸을 수 있는 발과 집을 수 있는 손에 고마워하지 않지요. 우리가 당연한 듯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마음의 장애를 이겨낼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는 자신의 장애에 비관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누리는 사소한 것에도 감사해 했고 단단해진 마음의 힘으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콤플렉스를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있는가? 진정으로 내가 가진 콤플렉스가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결핍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마음을 다독여야 합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함이 아니라 유연함으로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콤플렉스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비판했다고 해봅시다. 그의 행동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는지에 따라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질 수도 더 큰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지적한 대로 내 부족한 점에 사로잡혀 있다면 자신이 초라해지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당당하고 용기 있게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당신의 약점이라고 생각한 것을 당신만의 매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콤플렉스가 되어 행동을 좌우했던 기억을 글로 적어 당신 앞에 모두 나열해 봅니다. 그 기억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직면해 봅니다. 그 자리에 부족함과 두려움이 아닌 용기를 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함을 느껴봅니다.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멀리 떨어져 바라보는 훈련이 된다면 콤플렉스는 희미해지고 오히려 당당한 무기로 변신할 것입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는 힘을 기르면 그 어떤 것도 콤플렉스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을 돌보는 용기임을 느끼며 높은 존재의 메시지를 읽어봅니다.